고 김대중 대통령은 1980년 9월 13일에 진행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최후 진술을 하면서 함께 재판을 받은 동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 기회를 빌려 공동 피고인 여러분께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 판단으로 머지않아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거든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든 또 다른 누구를 위해서든 정치적인 보복이 이 땅에서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마지막 남은 소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 직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를 끝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진했던 일이 뭐냐면 신군부 세력의 우두머리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면에 동의를 해줘야 사면이 되는 거예요. 당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 두 사람 군사반란 및 내란 수괴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동의로 대통령에 당선된 지 4일 만인 1997년 12월 22일에 전격적인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7년 전에 군사재판정에서 동료들 앞에서 했던 자신의 유언을 실천에 옮긴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보복하지 않고 두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의견이 지금도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목사인 제 눈에는 천주교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장로님이셨던 김영삼 대통령이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서 보여준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직 1980년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평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보지만 5.18 폭동으로 보는 사람도 우리 국민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황금사자기 고교 야구 경기에 있었던 광주 1고와 배재고의 경기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비하 응원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에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광주 1고를 방문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사과를 받아들인 광주 1고 동창회장과 교장 선생님이 6개월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선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도 어른들이 의견이 많아요. 그렇지만 목사인 제 눈에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긴 이 배재고와 광주 1고 야구부 학생들이 우리 어른들보다도 훨씬 나아 보이고 훨씬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셨을 걸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번창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깊은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더욱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념과 지역과 계층으로 쪼개져서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는 이런 시대에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투 현장을 누비면서 부상병의 생명을 구하는 의무병 군의관처럼 세상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 복음으로 치유하도록 주님께서는 험한 세상에 의무병 군의관으로 크리스찬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김현준 광주 양림교회 목사님 첫 말씀에 이어서 남양주 별내도안교회 나가희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입니다. 하루에 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그런 통계 자료를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간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선교사로 자원하신 예수님처럼 버려진 영혼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돌밭같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가지를 않는 사람, 가시떨기같이 복음의 기운을 막는 것에 마음이 있어서 복음의 결실을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밭을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쟁기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쟁기는 바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서 그들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을 갈아엎어 옥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각박한가요? 이러한 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우리나라와 열방의 곳곳에 우리의 발길과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착한 행실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복음의 씨가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나를 통해 맺혀진 열매들, 또 구원받은 영혼의 열매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한 사람은 의사로서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갇혀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입니다. 죽음의 수많은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때의 경험을 담아서 책을 펴내셨는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입니다. 이후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심리 치료법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자살 예방 치료 중에 하나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질수록 자살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이분이 의학적으로 밝혀냅니다. 다른 한 사람입니다. 근세 시대에 쇼펜하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자살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태어나진 않은 것이다. 두 번째로 행복한 것은 태어났다면 빨리 생을 마치는 것이다. 동시에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특권은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의미는 괴로움, 고통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 사람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수많은 생명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 쇼펜하우의 자살론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유럽의 청년들이 한 20여만 명이 자살했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지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에 이용된다면 그 참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연과 지역 갈등에 이어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까지 끝없이 싸우는 사회, 정전도 같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피 흘리는 생명을 구하는 야전병원,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울산어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이천 목사님, 부산해가교회 조순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심지어 국방력까지도 세계 5위라는 엄청난 지위에 놓여 있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사회는 남북과 동서, 좌우의 이념 갈등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이 점점 심화되어가는 현상들이 가속화되는 그런 현실들이 솔직한 지금 현상입니다. 지금 이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 현실 가운데에 누가 하나 되게 하고 누가 치유되게 하고 회복할 것이냐?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 일을 감당하여 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상이 그러면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까지 더 우려스럽게도 정치, 경제, 이념의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세상의 불신과 미움, 다툼과 상처를 싸매고 찢어진 곳을 회복시키고 화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화해의 중개자가 되지 못하면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박한 현실이라고 핑계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이 하나님에서 주신 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제대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용서와 사랑의 그 기도를 우리가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제자들은 조금 후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내 돈 훔치고 내 돈 사기치고 도망갈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조금씩 배신할 제자들인데, 근데 그들을 끌어안고 그 끌어안 사랑을 제자들이 알고 세상에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줄 알면서도 벌써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전반기를 다 보내고 지금 후반기를 시작하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용서하고 사랑했는가를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 하반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용서는 남이 나를 용서해 주는 만큼만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대로, 이게 뭡니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벌써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용서의 사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용서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정 공동체, 이웃 공동체, 일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출판된 책 가운데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밥 버포드라는 분입니다. 70년대 미국에서 이 케이블 TV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무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고 사업에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고 설상가상이라고 외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본인까지도 목숨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피터 드러커를 만난 버포드가 신앙과 삶의 성찰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이후로 이 밥 버포드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고 수정된 자신의 경험과 삶의 내용을 담아서 쓴 책이 바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호각을 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프타임을 가져라. 방향을 다시 재정립해라.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사업의 방향이, 정확한 믿음의 방향이 맞춰져 있느냐,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재설정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영적 하프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가 어제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준 건 기억해도 자기가 갓난 아기일 때 엄마가 얼마나 그를 많이 사랑했는지 내 감각으로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일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육아일기를 다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육아일기를 읽어본다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아마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육아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상처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그런 상처가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은 대부분 이 상처에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요. 믿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죠. 내가 상처받았잖아,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게 정당하다고. 내가 상처를 받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것도 직분자한테, 목사한테.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떠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어린 소녀가 목사님, 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너 오늘 집에 가서 네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얘기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 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거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야. 우리 안에 근원적인 사랑이 샘솟듯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은 편을 갈라서 증오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분열하고 싸웁니다. 크리스찬도 마음이 상하고 절망도 하지만 자기 연민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주님의 용서로 거듭 날 뒤에 얘기도 하겠습니다. 메신저 주스 마무리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49장 28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과 믿음 그리고 그릇에 따라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삶 위에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49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담을 뛰어넘는 역사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새 근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불교 신자였던 시장님과 담당자를 움직여 건축 허가를 받게 하신 것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당시 이 지역은 유적지 500m 안에는 준공공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m로 완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도의 담을 넘게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땅을 파면 기와 조각이 남아서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축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매트리스 공법, 일명 방석 공법이라고 하는 그 기초 허가가 났습니다. 그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매트리스 공법은 우리 교회가 1호이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을 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담이 높이 쳐져 있습니까? 죄의 담이 있습니까? 죄는 한 번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점점 높은 담을 쌓아 우리를 가두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생각의 담에 눌려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 우리 형편에 어떻게? 이런 생각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짓누릅니다. 건강의 담이 있습니까? 경제의 담이 있습니까? 관계의 담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담을 크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경찰서 안 가고 고소 고발 없고 이러면 뭐 괜찮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그 뭐 실정법을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들 내면과 관계상의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요,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더 안타까운 거는 자기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살인하고 죽이고 뭐 간음하고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캄캄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더더군다나 상대방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자격지심에 막 시달리는 것입니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나를 좀 맞춰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맞춰주지 않으면 적대 세력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져야지 행복해지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되고 그런 사람의 모양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난 나름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고도 비교해 봐서 나는 조금 더 꿀릴 데가 없이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왜 그런 게 안 되나? 그래서 자꾸만 우울해지고 그런 패배의식 속에 잠기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마음으로 죄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목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관계없어요. 나는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 그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지 마. 문제를 집착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컸게 보이는 거야. 거기서 좀 나오지 않을래? 저 하늘을 봐. 저 별들을 보고 달을 봐라. 네. 늘 긴장돼서 쫓겨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좀 풀어놔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래서 그의 사고방식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내십니다.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